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덥네요. 또 여름이 됐나요? 이게 참 아,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빌립보서 말씀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내가 기도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순서대로 한번 얘기해 보면 맨 처음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제 멸망시키시겠다고 할 때 그 소돔 성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이제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제 그 성 전체를 다 이렇게 멸망시키신다는 말씀이 좀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 거기에 의인이 있을 텐데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망시키시는 것은 좀 너무 가혹하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그 의인 50명을 멸하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케이, 네가 그 성에서 의인 50명을 찾을 수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또 마음이 조금 50명이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하나님, 한 번 더 제가 기도합니다. 혹시 의인이 45명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멸망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이제 또 하나님께서 오케이, 45명이 있더라도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그런데 또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거기 40명이 있더라도 하나님 멸망하실 겁니까? 아니, 그래, 40명이 있다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제 또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기 30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멸망하시겠습니까? 오케이, 내가 30명 있다고 하더라도 멸망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다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20명이 있더라도 멸망하시겠습니까? 제가 지어내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써있는 얘기예요. 아니, 그래, 20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혹시 거기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 멸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10명이 있더라도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성에 의인이 10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 10명조차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성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민족들과 함께 막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모세는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힘을 내서 이기게 되고, 모세의 손이 이렇게 내려오면 아말렉이 막 힘을 내서 이기는 거예요. 그때 모세 옆에 두 명의 함께 기도하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있었죠?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손을 함께 떠받쳐 들어주고
함께 그렇게 마음을 합해서 기도할 때 결국 이스라엘은 아말렉 족속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그 전쟁에서 싸우고 있었던, 가장 앞에서 싸우고 있었던 사람이 그 여호수아였겠죠. 여호수아를 비롯한 그 이스라엘 군사들은 자기들이 왜 이기고 있는지, 왜 밀리고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 그러나 사실 그 이김의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그 사람들의 전투력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고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던 그 모세, 그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했던 아론과 훌,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 그들의 전쟁을 이기게 하신 그 놀라운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사사기 16장에 보면 또 누구의 기도가 나오나요? 삼손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삼손 어떤 사람인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힘이 셌던 사람. 정말 삼손이 나타났다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벌벌 떨었어요. 그냥 삼손이 혼자서 나가서 일당 1,000만을 상대하기 때문에 도저히 당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용맹한 사사였고 장수였습니다. 이 삼손이 비결이 어디 있었습니까? 머리에 있었죠. 나시린으로 독주를 먹지 아니하고 시체를 만지지 아니하고 그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아니한 그 나시린, 정말 그 하나님의 선택한 거룩한 백성,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사사였는데 결국 그 들릴라에게 그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 자신의 그 머리를 다 삭발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결국에는 두 눈도 다 뽑히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아주 비참하게 그들의 그 이방신 성전에 꽁꽁 묶여서 조롱을 당하는 그런 아주 수치스러운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때 삼손이 어떻게 기도했나요? 하나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제가 오만방자하게 행동한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번 마지막 한 번만 더 저에게 힘을 주사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멸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고 간구할 때 붙들고 있던 기둥을 와 해서 무너뜨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된, 삼손이 평소에 살았을 때 죽인 사람들보다 그때 마지막 주님께 기도하고 그 이방 신전이 무너졌을 때 거기에 깔려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아들이 없고 자녀가 없음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날마다 울며 기도하던 그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가련한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죠. 사무엘.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어느 버스나 이렇게 트럭에 타면 오늘도 무사히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애기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바로 그 어린 사무엘 모습이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낳은 기도하는 아들, 평생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기도의 사람,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이. 또 여러분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 아실 겁니다.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의 이름이라는 뜻은 고통,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고통이고 고난이에요. 아주 이름부터 고통이고 고난 가운데 태어나 자기 이름도 고통이고 고난인 그런 아주 힘든 사람이었는데,
야베스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통과 고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그 야베스를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뭐 이외에도 여러분 너무나 많은 기도가 있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앞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15년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야기가 있고요. 여러분 또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도 다니엘 있죠? 네. 하이데니 기도의 사람.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저 사자굴에 집어 던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을 듣고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그가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그곳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다니엘.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 어느 사자 하나 입 하나 뻥끗할 수 없는 완전 헬로키티처럼 이렇게 조용하게 앉아 있었다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결국 다니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하신 그 기도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구약과 신약에 등장하는 너무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신앙을 걸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거나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기도한 것의 이상으로 넘치도록 그들에게 채우시고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 감옥 가운데 처해 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쩌면 이렇게 자기 인생이 맞춰져야 할 그런 위기의 순간, 정말 절망의 그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한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9절 본문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하노라. 영어로 보니까 This is my prayer. 이것이 나의 기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원래 저쪽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다가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저쪽 마게도니아 유럽 쪽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그 환상 중에 나타나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 그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처음 개척한 그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럽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 유럽 지역에 바울이 처음 개척한 교회가 바로 그 빌립보 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처음이라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그 황순원의 소나기에 나오는 정말 그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그 첫사랑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뭐 다 청년이시지만 우리 결혼한 유부남들이 아내 몰래 극장에 가서 보면서 울었다는 영화 그 건축학개론
그 이제 첫사랑에 대한 그 아름다운 추억과 기억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첫사랑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녀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굉장히 이제 궁금하고 잊을 수 없는 그 순수한 아름다운 사랑이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지금 대학생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졸업하셔서 정말 첫 직장에 첫 출근을 하는 그날, 여러분 얼마나 그날이 정말 감동이고 설레이고 기쁨인 줄 아십니까? 물론 이제 미생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첫날 내가 처음 딱 그 회사에 입사해서 이제 출근하게 될 때 정말 그 마음에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첫 월급을 받으면 그 첫 월급 받았을 때 그 기쁨이 있습니다. 뭐 요즘은 또 저 전자결제로 이제 통장으로 그냥 숫자로만 들어가지만 옛날에는 막 이렇게 봉투에 탁 이거 두툼하게 이걸 줄 때 그걸 이제 탁 가지고 여러분하고 세대가 좀 많이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막 빨간 내복을 사가지고 이제 부모님께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막 신앙이 뜨거우신 분들은 막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막 첫 월급을 주님께 바로 드리고 막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정말 처음 그 월급을 받았을 때, 그때 그런 감격, 여러분 나중에도 느껴보실 줄로 압니다. 제 경우에는 그 첫 아기를 낳던 날, 우리 딸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그때 그 감격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저는 혼스비에 살고 있었는데 저기 혼스비 하스피털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굉장히 좀 거지 같았는데 그 혼스비 병원에서 아내가 이제 굉장히 통증을 느끼고 같이 갔는데 이제 결국 한 14시간 기다려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됐을 때 이제 호주는 아빠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탁 들어가서 이제 그 아기가 나왔을 때 그 탯줄을 아빠가 이렇게 가위로 자르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탯줄을 탁 가위로 자르는데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막 정말 너무 감격인 거예요. 그리고 막 울면서 막 이 탯줄을 자르고 그냥 그 아기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냥 막 펑펑 울면서 감격했던 그 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아, 그랬던 이제 제 딸이 지금 이어 나인이 이제 됐는데 정말 여러분 그 처음의 기억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그 첫 사역지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2008년에 한국에 처음 가서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과 학부 1학년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제가 2008년에 총신대학교 신학과 학부 1학년이었을 때 저는 서울에 이제 신림동에 살게 됐습니다. 뭐 여러분 서울이 다 서울이 아닌 거 아시죠? 그 신림동은 이제 항상 드라마에도 제일 어려운 동네로 나오는 그런 아주 살기 어려운 동네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집 앞에 바로 교회라서 제가 그냥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교인이 한 300명 정도 되는 그런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또 제가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과에서 공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중고등부 교육전도사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신림동에 있는 은천교회, 하나님의 그 하늘의 은혜가 있는 은천교회, 그 교회에서 제가 중고등부 교육전도사로 이제 6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그 교회에 있었을 때 기억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 계신 분들은 다들 정말 어렵게 사시는 힘든 분들인데 그 우리 할머니들 막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막 아유 전도사님 뭐 라면이라도 하나 사 먹어요 막 이러면서 여기 치마에서 이렇게 꼬깃꼬깃 구겨진 그 막 1,000원, 2,000원 이런 걸 이제 제 손에 이렇게 탁 주어지면서
우리 전사님 저 라면도 사 먹고 책도 보라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주실 때 그 감동, 정말 너무 잊을 수 없는. 그래서 언제나 제가 그 신림동에 있는 은총교회를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마음이 뭉클하고 따뜻하고 항상 이렇게 고맙고 감사한 그런 이제 기억이, 제가 처음 사역했던 그곳 이제 기억이 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역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따뜻하고 사랑이 막, 은혜가, 감사가 흘러 넘치는, 막 그 누가 이렇게 빌립보에서 왔다 그러면 빌립보에서 왔냐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막 그냥 반갑고 생각만 해도 기쁜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그 바울이 처음 개척한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바울에게 물심양면의 그 사랑을 보여줬던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이 필요한 것을 보내주고 바울에게 정말 마음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그 도움의 손길을 보냈던, 정말 그런 사랑이 오고 가는 감동이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야말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구체적인 헌신과 희생과 나눔과 눈물이 수반되는,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도움과 나눔이 있고 눈물이, 헌신이 있는, 희생이 있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할 때 그야말로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대답을 잘 못하겠죠.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사랑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주님 주님 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말은 하면서 그분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분의 뜻에 관심이 없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위한 희생과 눈물과 헌신 없이, 실천과 구체적인 행함 없이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은 사실 사랑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그저 말로만 형제님 자매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나눔과 행함과 실천과 눈물과 헌신이 있을 때, 그야말로 진정성이 있고 서로에게 그 마음의 울림과 감동이 있을 때 사실은 그게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아까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기도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깊은 통찰력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Your love may be more and more in knowledge and depth of insight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그 지식이라는 말은 에피그노세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그야말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이스테세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것은 인사이트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experience,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럼 과연 우리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고 할 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깊은 통찰력이 과연 사랑과 무슨 관련이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잠깐 나누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있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하면 그냥 사랑하는 거지 뭘 그걸 굳이 지식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려면, 또 정말 더 효과적으로 제대로 올바르게 사랑하려면 분명한 지식이 있을 때 그 사랑은 더 풍성해지고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에게 정말 무조건 사랑한다고 하기만 해서 그 자녀가 원하는 것을 아무거나 계속 주고, 자녀가 먹고 싶다고 한다고 그냥 아무거나, 아유 우리 애기 예쁘다, 그냥 다 먹어라 난 널 사랑하니까 그냥 먹어라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없게 되죠. 제 둘째 아이의 경우에도 제가 너무 둘째 아이를 사랑하지만 맨날 사탕 먹으려고 그러고 초콜릿 먹으려고 그러고 막 콜라 먹으려고 그러고 이럴 때 제가 그것을 그냥 아이가 좋아한다고 해서 계속 줄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분명히 그 아이에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알 때 저는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하지만 모든 것을 다 허용하지 않고 아이가 정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가 더 제 사랑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 도움이 된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크게 얘기하고 뭐 뜨겁게 얘기하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막연한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종교개혁자 중에 우리 장로교 신학의 중요한 요한 칼비니슨, 존 칼비니슨 기독교 강요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강요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굉장히 강요해서 읽게 되는 책이죠. 기독교 강요. 네, 우리 장로교 교인이라면, 장로교 청년들이라면 꼭 한번 일독할 것을 추천합니다. 존 칼빈이 도대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잘 정리해 놓은 그 책이 바로 이 기독교 강요인데, 챕터 1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의 챕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참된 자신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로부터 출발하는 그 내용이에요. 칼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 지식이 정말 중요한데, 그 누구도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고서는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도 더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6장 3절 6절 말씀에 호세아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6절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할렐루야.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가자. 어떻게?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알고 계시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쩌면 정말 너무나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그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인데 사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란 정말 너무나 작은 부분만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너무 모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분에 대한, 그분을 알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 그분을 점점 더 알아갈 때 우리는 그분을 점점 더 풍성하게 사랑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올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나의 머리로, 지식으로, 관념으로 내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히브리어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알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닌 경험적인 알을 말하고 있어요. 내 머릿속으로 달달 외우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관념 속에, 전설 속에 막연한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구체적으로 더 풍성하게 알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계시의 말씀인 구약 39권, 신약 27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바라요. 종교개혁의 후예인 우리들에게 정말 이것이 라틴어로 써있고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만 써있던 그 말들을 각각 그 나라의 말들로 번역하고 이렇게 인쇄하여 우리 손에 주어지게 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분들은 너무 이것을 잘 보존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깨끗하게 보존해야겠죠.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보존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펼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밑줄 긋고 동그라미 하시고 정말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복된 은혜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또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서로 알고 더욱 풍성하게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여러분 다 이름 아시나요? 이름도 몰라. 옆에 계속 봤는데도 이름도 모르고 고민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 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이야기도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나는 오직 주님만 이렇게 바라보고 앞만 보고 있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는 복된 청년들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좀 이름도 좀 물어보시고
옆에 계신 분들 좀 일주일 어떻게 살았는지 좀 물어보시고, 안부를 좀 물어봐 주시고, 요즘 어려운 건 없는지, 좀 요즘 기도 제목은 뭔지 좀 서로 간에 알아야 사랑할 거 아닙니까? 이따가 순모임 때도 우리 서로 간에 좀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을 묻고 서로 간에 더 알아가고 정말 서로에게 향한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는 복된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 중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 생각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어떤 게 참인지 어떤 게 거짓인지, 어떤 게 영원한 것인지 어떤 것이 일시적인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마귀의 속임수이고 유혹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너희에게 있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이야기하는 말인데, 이 말은 영어로 examine, 면밀하게 검토하고 조사하는 걸 말해요. 또는 prove,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결론을 내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밑에 깔려져 있는 그 원인과 근본적인 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을 말하는 거죠.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 가운데 분별하라라는 말은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며칠 동안 계속 나눈 것처럼 그 빌립보라는 지역이 원래 알렉산드리아의 아버지였던 빌립이 그 도시를 만들었고, 그것이 로마 식민지가 되었을 때 로마 퇴역 군인들이 거기에 많이 와서 살았었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팍스 로마나를 추구했던 그 로마의 시민이 된다라는 것은 정말 나도 저 로마 시민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정말 저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다면 내 모든 재산을 바치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것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떤 것이 더 영원한 것이고 어떤 것이 더 보배롭고 귀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분별과 안목이 있어야 된다. 그저 이 세상에서 빌립보에 있는 그 퇴역 장교들처럼 로마 시민권 가지고 넓은 집에서 아주 호의호사를 누리면서 호사스럽게 살고 있는 그 삶이 과연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영혼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과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거라면서요.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볼 때 부럽습니까?
부럽긴 하죠. 걔네들은 그냥 지 마음대로 지들 원하는 대로 다 하고 그냥 실컷 놀고 실컷 그냥 돈 많이 벌면 장땡이고 막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그냥 하고 있는데, 그 잘 나가는 친구들 보면 부럽죠. 정말 여러분 이해합니다, 어느 면에서. 그러나 그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저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하겠다라고 하는 그 친구들의 삶이 정말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아니면 정말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십자가의 길, 어쩌면 고난의 길, 좁은 길,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더 억울하고 속상하고 때로는 한심하다라는 소리도 듣고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정말 비아냥거리고 비웃음을 듣게 되는 이런 삶이 정말 초라하고 정말 찌질하고 가치가 없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은 다 그냥 어렵게 지내고 뭐 성공도 하면 안 되고 출세도 하면 안 되고 다 찌질하게 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돈 더 벌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정말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면서 똑같이 속이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부정부패하고 똑같이 뇌물받고 똑같이 편법 쓰고 똑같이 그 악의 일들에 가담하면서 결국 성공하고 출세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억울하고 속상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한심해 보이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분명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도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이 얼마나 한심한 자리예요. 그냥 집에 가서 시원하게 누워가지고 에어컨 틀어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무한도전 보면서 라면 하나 탁 먹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지금. 근데 이 더운 날 여기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이게 지금 그냥 덥고 그냥 한심하고 내일 또 출근하고 내일 또 특세 나오려면 또 이제 일주일 내내 계속 특세 나오라지 막 멍하고 이렇게 정신이 힘든 이 고난을 우리가 왜 겪어야 돼? 왜 이걸? 정말 세상 친구들이 보면 너 바보냐? 뭐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지금? 왜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저의 인생의 끝을 붙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의 의지와 결단은 부족하오니 아버지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 주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내일부터 또 특세에 이제 나오려고 하는 거죠. 그런 분명한 분별력,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영원한 것인지 일시적인 것인지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탄의 유혹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갑니다. 넓은 문으로 가요. 그리로 가는 자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가신 길은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 그것을 향해 갈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10절 후반부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되기를 기도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정말 진실하고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진실하다라는 마음은 우리의 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쪽짜리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을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도 사랑하고요, 세상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습니다. 모든 것을 다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쾌락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렇게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을 주님께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진심을 드린다는 것, 나의 심장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 나뉘어진 마음이 아닌, 반쪽짜리 마음이 아닌, 양다리가 아닌 오직 주님께만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전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도 몸은 여기 와 있고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아버지,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향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향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께만 전심을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고 있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 끝에서 나는 배울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This is my prayer.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 마지막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너희들에게 풍성히 맺히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무리 잎사귀가 많아도 소용없어요. 열매가 없다면 잎사귀가 무성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호주의 어트랙션 중에 저는 헌터밸리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 이제 헌터밸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왜 뜨거운지 아세요? 이게 마지막 히팅을 통해 포도의 그 당분이 지금 쫙 올라가고 있어. 지금 쫙 마지막 스퍼트 지금 하나님께서 저 헌터밸리 포도 달구시려고 지금 온도를 쫙. 그럼 이게 마지막에 이 포도의 열매가 아주 가장 풍성해지고 지금 아주 당도가 올라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곧 다음 달부터 이제 헌터밸리 이제 포도 축제 추수 하베스트가 열려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의 유일한 기쁨은 포도 열매입니다. 어머, 이번에 포도잎이 너무 많아. 이거 포도잎 따다가 우리 저 데쳐가지고 먹자, 뭐 이런 농부는 아무도 없어. 어머, 우리 포도나무 너무 정말 많이 자랐다. 이 포도나무로 뭐 책상 만들어야겠다. 이런 농부는 아무도 없어요. 쓸 데가 없어요. 포도나무 보시는 분은 아시겠죠? 유일한 포도 열매. 농부는 1년 동안 수고합니다. 최상품의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사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가꾸고 돌을 걸러내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상품의 포도 열매를 기대하셨던 하나님 앞에 그들은 열매가 없이 무성한 이파리만 가득하고 맺은 열매가 사람이 먹지 못하는 신포도만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척 실망하시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파리가 무성하십니까? 축하합니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파리만 무성해서는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과연 그 안에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내가 열매를 짜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매를 어떻게 해서든지 뭐 뽑아내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말하고 있지만 다시 띄워주십시오.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의지와 결심과 노력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열매를 짜내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 그분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을 때, 그분과 하나일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 열매가 없다면 어쩌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온전히 붙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연합하여 붙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끝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원리와 약속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는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고백하고, 혹시 우리 가운데 자꾸만 나의 삶이 메말라가고 곤고하고 자꾸만 뭐가 이렇게 답답한 갈급함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시 우리 주님께 온전히 연합하게,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예수께 온전히 붙어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참된 만족을 얻게 되고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이 세상 상황과 환경과 내가 처한 문제와 그 어떠한 형편으로 인하여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우리 안에 주어진 참된 평안과 기쁨, 상황과 형편과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노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생각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길 바라고, 또 특별히 우리 순장님들은 우리 순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리더들은 우리 모든 지체들을 돌아보아 그들을 위해 눈물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님도 설교하셨지만 사람의 말과 프로그램으로 되지 않아요. 말재주로 어떻게 한다고 프로그램하고 행사하고 고기 먹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생기를 받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일어서며 정말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또 우리 공동체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르심과 그 은혜의 소명 앞에 다시 한번 정말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 서게 되고 감당하게 되는 그 은혜는 정말 이러한 기도와 눈물과 헌신이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정말 매일 출근하고 학교 다니고 이제 개강도 하고 막 레포트 쏟아지고 지금 죽을 맛이죠. 네. 그런데 저는 여러분 형편 사정은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결론을 내는 것은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인정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제가 주님 앞에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번지 점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역전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